이 시간에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부활절이어서 먼저 우리 주일학교하고 청년회에서 찬양 올려드리신 다음에 우리 찬양대에서 우리 하나님께 이어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지키시사 영원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어린 생명들의 찬양과 또 우리 찬양대와 함께 올려드린 찬양을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늘 부활하신 주님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답게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려주신 말씀의 은혜들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오늘은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찬양 잘했습니다. 제가 뒤에 앉아 있었는데 박자 틀린 두 명은 잘 못 봤어요. 그런데 너무 아름답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함께 예배 드리니까 우리 부활절에 더 기쁨이 넘치고 또 생명력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도 큰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찬양대도 잘하셨어요. 늘 잘하지만 찬양대는 늘 잘하고 계십니다. 윌리엄 싱스터라는 감리교 설교자가 전신마비에 걸렸어요. 근데 그가 부활절에 성대까지 마비가 되면서 그날 아침에 부활절 아침에 목소리가 나지 않으니까 편지를 딸에게 써요. 그 딸에게 쓴 편지 내용을 제가 잠시 읽어드릴게요. 딸아 오늘이 부활절이구나. 부활절 아침에 일어나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큰 소리를 한번 치고 싶은데 기가 막히는 것은 소리를 치고 싶어도 목소리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사랑하는 딸아 더 기가 막히는 것이 있다. 목소리는 있는데 예수 부활하셨다고 소리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이 더 기가 막힌 일이다. 우리가 오늘 주님 부활절인데 우리 마음에 우리 주님 부활하셨다고 소리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 여자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처음 들은 이 여자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벅참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가서 큰 소리로 알리고 싶은 그래서 열심히 다름질 하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부활의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의 기쁨과 감격이 풍성하게 일어나는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 보면요. 이 안식 후 첫날에 일어난 일이에요.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무덤을 보려고 갔다라고 돼 있어요. 이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보려고 갔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이 무덤에 간 이유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사실 이 여인들이 어떤 여인이었냐면 예수님의 골고다 십자가의 길을 다 따라갔어요, 뒤에서. 그리고 처참한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고난을 다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장세 지내는 것까지 다 지켜봤던 인물들이에요.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제자 요한 외에는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가 다 도망가고 십자가 아래는 조롱하는 소리와 또 욕하는 소리밖에 없을 때에 이 여자들은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어요. 예수님의 길을 따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훌륭하게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이 용기 있고 믿음 있는 이 사람들이, 이 여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우리를 당혹하게 하는 부분인데, 이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서 시신을 찾아서 그곳에 향품을 바를 열심은 있었는데 예수님이 사실은 부활하실 거라고 수차례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한 믿음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용기도 있었고 또 열심도 있었는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결국 부활신앙 없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시체의 향품을 바를 열심은 있었지만 부활의 믿음은 없는,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혹시 이 여자들 같지 않은지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부활신앙이 없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주일 성소를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헌금도 열심히 드려요. 봉사도 열심히 하고 섬김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부활신앙이 있는지 혹은 그것이 흐려진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큰 위기는 뭐냐면 부활신앙이 약해졌다는 겁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부활신앙 없이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교회가 세속화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속화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필요 없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의 길로 가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죽어도 살게 되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 그렇게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더 잘 살고 싶고 더 높아지고 싶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보다 다른 것들을 더 구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 교회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위기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부활신앙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라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거 없으면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자유할 수 없고 이거 없으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생명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증인이 되고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증거가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여자들처럼 우리가 열심은 있는데 부활신앙은 없는 것은 아닌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부활신앙을 소유한 자답게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제목이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이 말씀인데요. 우리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행동과 삶을 오늘 말씀에 비춰 요약한다면 갈릴리로 향하는 삶이에요.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갈릴리로 가는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부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천사들이 먼저 이 여자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리고 이 여자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까 거기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거다. 이거 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알리라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갈릴리로 가니까 제자들에게 알려서 제자들이 빨리 갈릴리로 가서 주님을 만나게 하라는 거죠. 이 말을 듣고 이 여자들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두려움과 기쁨으로. 처음 경험한 부활이니까 두려웠겠고 이 천사들이 부활의 분명한 소식을 전해줬고 이것을 전하라고 했으니까 기쁨으로 달려나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달려나가는데 누굴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 만나서 평안하냐 물으시잖아요. 예수님 어디 계셔야 되는 거예요? 갈릴리에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이상한 지점이잖아요. 분명히 갈릴리로 먼저 가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래서 막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가다 예수님 만난 거죠. 예수님 왜 여기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묻지 않겠어요? 이 장면이 지금 이상한 장면이요. 어쩌면 이게 무덤을 나서자마자 만난 거예요. 더 자연스러우려면 무덤에서 예수님이 그냥 만나신 다음에 내가 이제 먼저 갈 테니까 가서 전해라. 이러면 조금 더 자연스러울 텐데 지금 천사들에게 긴박한 소식을 듣고 막 달려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아직 여기까지밖에 안 가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좀 이상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신 다음에 예수님도 만나자마자 그런데 예수님도 다른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만나자마자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해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갈릴리로 갈 거니까 빨리 가서 전하라. 똑같은 말을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이상하지 않나요? 저만 이상한가요? 예수님이 지금 돌아가시기 전에 생전에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후에도 이 얘기를 하셔요. 이게 마가복음 14장 2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먼저 간다는 거예요. 갈릴리로. 그런데 우리가 의문이 드는 것은 주님이 먼저 지금 안 가셨잖아요. 그리고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막 하면서 제자들 가죠. 갈릴리로 누가 먼저 가요? 제자들이 먼저 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지금 틀린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갈릴리가 시간적, 공간적 개념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갈릴리가 의미하는 바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주님이 먼저 간다는 것이 의미하는 게 다른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지명들이 그 지명이 특징적으로 의미하는 바들이 여럿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이 고백을 받으려고 갈릴리 호수 그 위쪽으로 한참 올라가셔서 거기서 그 고백을 받아요. 그 고백을 받는 지역이 어디냐면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카이사르, 황제의 이름을 딴 가이사랴 빌립보 그 도시에 가서 거기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신전이 거기 있어요. 제우스 신전뿐만 아니라 지금은 없죠. 터만 남아있는데 여러 이방 신전들이 쫙 이렇게 병풍처럼 이렇게 쫙 지어져 있던 곳이에요. 거기에 베드로를 딱 세우고 묻는 거예요. 주님이. 너는 날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황제의 도시, 이방 신전의 도시 그 한가운데에서 한복판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사랴 빌립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전혀 다른 거죠. 거기는 단순히 가이사랴 빌립보 이 이름이 아니라 그곳이 뜻하는 것은 황제의 도시라는 것이에요. 황제의 도시에서 그 한복판에서 주님은 그 고백을 들으시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 갈릴리가 뜻하는 것은 저주받은 도시, 천한 도시, 낮은 도시, 어둠의 도시, 흑암의 도시 이런 의미예요. 마태복음 4장 15절에 가면 갈릴리를 뭐라고 말하냐면 이방의 갈릴리여라고 말합니다. 이방의 갈릴리여. 성경에서 이방인들, 특히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방인들은 지옥에 갈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방인에게 지금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고 우리에게까지 왔는데 이 당시에는 초기에는 유대인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도 정통 유대인이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는 복음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는 전혀 복음이 없고 그 사람들은 지옥 갈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방의 갈릴리여라는 말은 칭찬이 아니고 이방의 갈릴리는 저주의 말이에요. 지옥 갈 사람들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의 도시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저주받고 가난한 땅. 그 땅이 갈릴리 땅입니다.
이방의 갈릴리요라고 말한 다음에 마태복음 4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 갈릴리가 어디예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있는 땅, 그리고 사망의 땅, 그 사망의 그늘이 있는 곳이 갈릴리예요. 그곳에 주님으로 인해서 빛이 비치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갈릴리로 먼저 가셨다는 말은 이 저주의 자리, 멸시의 자리, 낮고 천한 자리, 그 십자가의 자리로 먼저 가셨다. 그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는 주님이 가셨던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도 그 갈릴리를 향해 가라는 그 의미입니다. 갈릴리 안에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름이 풀네임 그렇게 별명하고 같이 붙여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게 마태복음 2장 23절 말씀인데요.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 되는 건데요. 여기서 하나 더 당혹스러운 것은 여기에서 이제 선지자로 하신 말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에는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했다고 여러 선지자들이 구약에 말씀하셨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구약에 보면 이 말씀이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 말씀이 없어요. 나사렛에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말씀도 없고 나사렛 사람으로 칭하리라는 말씀도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갈릴리로 간다라는 말씀과 또 한 번 당혹스러운 것은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 받을 거라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다는 말씀이 또 우리를 당혹스럽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이 나사렛이라는 지역이 뜻하는 의미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누가 오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죠. 이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서 11장 1절에 있는데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새, 다윗의 아버지죠. 이새를 통해서 다윗이 나고 한 싹이 나며 이건 다윗이에요. 그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 다윗의 뿌리, 다윗의 후손에서 한 가지가 난다. 한 가지가 누구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서 한 가지가 히브리어로 네체르예요. 네체르. 이것이 나사렛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한 가지가 뜻하는 네체르라는 말의 원어의 의미는 연약한 가지라는 뜻이에요. 연약한 순, 연약한 가지, 연약한 새싹 이런 뜻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새의 아들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분은 연약한 모습으로 오신다. 볼품없는 모습으로 오신다. 네체르로 오신다. 나사렛으로 오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갈릴리에 나사렛으로 오셨다라는 말씀은 낮고 천한 땅에 볼품없는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이사야서 53장 2절 3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오실 예수님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이 연한 순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여기에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못생겼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못생긴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볼품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오신다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렛이 뜻하는 것은 뭐냐면 연한 순과 같이 볼품없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시고 갈릴리에서 희망이 없는 땅에서 예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갈릴리로 갈 테니까 너희 거기 와서 부활하신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이 뭐예요? 우리도 나사렛 주님과 같이 때로는 약해지고 작아지고 낮아지는 볼품없는 모습으로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낮고 천한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대신한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그곳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멸시천대 십자가를 우리 주님이 먼저 지셨고 이제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갈릴리에 가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너희도 이제는 흑암의 땅, 어둠의 땅에 가서 이 빛 대신 주님의 복음을 전해라 라는 명령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세상을 움켜쥐는 사람들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끝간데 없이 높아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바닥까지 낮아지는 낮고 천한 땅 갈릴리로 향하는 그 삶을 살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향할 때 우리에게 비로소 부활 신앙이 필요하고 그 낮은 땅에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곳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사야서 60장에 가면 이제 결론 부분의 예언을 이사야가 하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사야서 60장 21절 22절에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한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아까 말씀드린 가지 네체르라는 말이 이사야에서 딱 2번 나와요. 아까 읽었던 그 네체르, 그 다음에 오늘 지금 방금 읽은 내가 심은 가지 네체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네체르, 나사렛으로 그 땅에 갈릴리 땅에 심으신다는 거예요. 연약한 모습으로.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작은 모습으로 약한 모습으로 갈릴리 땅에 심으실 것이고 그 땅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1000명이 일어나고 강국이 일어나는 역사를 하나님이 보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부활하신 주님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부활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나사렛과 같이 심겨지는 것, 약한 자로, 낮은 자로, 부족한 자로 심겨지는 것,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작아지고 약해지고 낮아지고 비워지는 삶,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나사렛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늘 높아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작은 자와 자신을 동일시하셨던 그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드러내야 돼요. 죽어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그 자리에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작고 약한 모습으로 심겨야 할, 우리가 작고 약한 모습으로 나사렛이 되어야 할 땅이 어디인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스스로 내가 가야 할 갈릴리는 어디인지, 주님이 그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시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 갈릴리에서 우리 만나자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야 할 갈릴리는 어디인지, 내가 이 부활 생명을 가지고 기쁨으로 달려나가야 할 그 갈릴리가 어디인지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갈릴리를 오늘 바라봐야 합니다. 그곳에 가서 낮아지고 작아지고 약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을 증거하며 죽어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기꺼이 죽기까지 순종하며 죽기까지 헌신하며 죽기까지 섬기는 삶을 우리가 넉넉히 살아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낼 때 사람들이 우리 안에 부활 생명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흑암의 땅, 사망의 땅, 갈릴리가 그런 땅, 그 땅 여전히 눈물 짓고 있는 사람들, 여전히 목소리 내지 못하는 사람들, 여전히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아파하는 사람들, 외로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편에 서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라는 말씀은 우리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땅끝, 벼랑 끝에 내몰려서 살고 있는 그 사람들, 갈릴리 땅에 서 있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입니다. 그 땅으로 향하여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그곳에 그 사람들에게도 생명의 빛이, 생명의 능력이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감당하시던 그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갈릴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이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또 우리 교회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희망 없는 땅, 절망의 땅, 어둠의 땅, 외로움의 땅으로 나아가야 돼요.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며 예수님의 생명을 전해줘야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부활 생명을 가지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해 주옵소서.
참된 신자답게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께서 앞서가신 갈릴리 길을 따라가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결단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향해야 할 아버지 그 갈릴리 땅이 어디인지 이 시간에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활 생명을 가지고 기쁨으로 달려나가야 할 그곳이 어디인지를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작고 약한 모습으로 나사렛으로 심겨야 할 땅이 어디인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여전히 아버지 죽음 가운데 내몰려 있는 사람들, 여전히 사망의 그늘 안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우리 몫의 십자가를 잘 감당하며 우리 안에 부활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낮아지고 약해지고 작아지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릴리 땅, 흑암의 땅, 사망의 땅에 주님의 생명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한순과 같은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도 주님과 같이 작아지고 약해지며 아버지 우리 몫의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 주님이 원하시는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버지 생명길을 걷는 자에게 보장해 주신 아버지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며 기꺼이 갈릴리 땅으로 향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남은 고난과 남은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 사명을 능히 잘 감당하며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며 아버지 사망의 그늘에 있는 자들을 건져내며 아버지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 교회 안에만 갇혀있는 감격이 아니라 아버지 교회 담장을 넘어가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까지 퍼져나가는 기쁨의 소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 기쁨을 전하는 복된 발이 되게 도와주시고 복된 입술이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생명의 주님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부활의 소식이 만방에 전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주님께서 앞서가신 갈릴리를 향해 달려나가기 원하오니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 부활하신 주님이 보여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여전히 사망의 그들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생명과 빛을 비추어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